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저희를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페이지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제가 이제 작년 이야기가 되었네요. 작년 여름에 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역자 수련회로 군산에 난생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루를 딱 왔었는데 그때 이성당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름 때 그 군산에 왔었을 때 제가 설마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여기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군산에 오게 될 줄 꿈에도 상상 못했고요. 또 이전에는 그때까지는 파트 전도사로 초등부를 맡았었는데 이렇게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금요 기도회를 또 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제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은 너무나도 연약한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다윗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지만
또 저희 성도님들께서 사랑하는 또 관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어주시고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침착하신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긴장해가지고 설교문도 오늘 라벨지에 프린트를 해서 왔습니다. 네. 오늘 본문 빌레몬서 말씀에서 나오는 이 빌레몬이라는 자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또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으로 아키포의 아버지자 이제 아비아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그 주인에게 아주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이고 또 빌레몬서의 수신자이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말씀의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빌레몬은 협력하는, 그리고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 장로님 혹은 집사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회와 또 교회 장소로 자신의 집을 성도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이 기둥 같은 일꾼이었던 빌레몬을 그의 충실한 동역자로,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빌레몬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로부터 도망쳤던 종인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 종이지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믿음의 형제로 받아라, 이렇게 권하여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돈독한 믿음의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이렇게 교회 장소로 사용을 하고 또 그 교회의 지도적 역할을 빌레몬이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면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노예를 학대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노예를 그래도 인간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분이었을까요? 저희가 생각해 본 건데 전자로 학대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합니다. 그 전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하기를 오네시모를 학대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다른 주인들보다 이렇게 악덕하여 힘들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대하면서 잘 돌보는, 그리고 정말 노예를 인간답게 취급하는 그러한 상태였을 텐데, 문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또 그의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이렇게 도망갈 정도로 오네시모는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저희가 전제해서 보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인정하였고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하였다고 말합니다. 무익한 자를 생각하면 무익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정말 필요 없는 자, 멀리하고 싶은 사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좀 안 보고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사람, 같이 내가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무익한 자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인 빌레몬, 그가 골로새 교회에서 활동하던 그 시기는 역사적으로는 어떠한 시기였냐면 로마 제국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들이 정말 아주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이 당시 노예 숫자만 해도 6천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 지금 인구 숫자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 나라 인구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이죠. 근데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 수가 6천만 명인데 또 인구수도, 노예를 제외한 인구수도 6천만 명 정도 이상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노예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거느릴 수 있는 것이 노예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노예 적게는 몇 명,
또 많게는 몇백 명을 이렇게 거느리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말은 즉 그 당시에 노예가 정말 귀해서 또 희귀해서 소중해서 그 노예를 정말 잘 대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또 길을 가다가 어쩌다 보니 노예를 보게 되어서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뭐 노예를 데리고 다니냐, 노예를 거느리냐,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 수군될 만한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그냥 주변에 정말 널려 있었던 게, 많고 많았던 게 노예였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노예의 가치는 이 당시에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쉽게 사고 또 팔고 죽이고 버리고 그렇게 대하는 존재들이 노예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법으로 볼 때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잡게 된다면 그 노예를 아주 잔인할 정도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벌을 가하였고, 그 노예가 앞으로 살게 될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친 노예를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고통 없이 죽인다면 오히려 그 노예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서 본보기로 다른 노예들이 절대 도망치지 못하도록 벌을 가하는 그것이 이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서 큰 손해를 끼치고 주인의 돈을 훔친, 주인에게 죽을 죄를 지은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도망을 가게 되고 그가 로마로 이제 오게 되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문제가 많았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며, 그 후로는 바울의 정말 소중한 동역자로서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돕게 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어떠한 뜻이냐면 유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삶이 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무익하고 죄로 인해서 쫓기는 삶을 살며 그의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네시모 자신의 능력이 아닌 위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무익한 자가 그의 이름을 따라서 유익한 자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아까 무익한 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유익한 자라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최고인 사람, 내가 어딜 가나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고 나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유익한 자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자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이제 서신을 작성하고 그것을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이 종이었으며 또 그의 집에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정말 그냥 자신이 너무나도 데리고 있었지만 그냥 빌레몬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신이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 되었고, 오네시모가 빌레몬과의 이 관계를, 전에 있었던 문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저희가 자세히 보면 이제 당시 시대 상황으로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자신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도망친 그 노예를 친구로 맞이하라는 사도 바울의 부탁은 당시 시대 상황의 이런 개념으로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또 그러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써준다고 해서 그 편지를 들고 손에 쥐고 자신이 이전에 도망쳤던 주인의 집으로, 자신이 이제 돌아가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오네시모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또 그러한 오네시모를 이제는 믿음의 동역자로, 또 노예를 친구로 받아들이는 빌레몬도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세 사람, 사도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의 일반적인 그런 사고 방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건가? 어떻게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그 질문에는 딱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위대하고도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면, 그 위대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귀하고 또 소중한 선물인지 깨달은 사람이라면, 외부 사람들은 이 시대와 또 지금의 시대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법으로는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에게 베풀어진 흘러들어온 그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권면할 수 있고 또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빌레몬이나 또 그 사랑과 관용을 기대하는 오네시모나,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랑과 관용을 베푸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다시금 그 은혜의 복음이 물같이 또 강같이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또 생각과 의무를 저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그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둘의 관계는 정말 신실한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말을 보면 골로새 교회는 계속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임을 가진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정말 자신의 헌신과 그리고 희생으로 함께한 이런 동역자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또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서 얼마나 함께 동역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지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네시모를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는 이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노예가 그 시대에 많이 있었고 빌레몬의 집에도 노예가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문제가 있는 제도이지만 이 당시에는 정상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저 노예는 노예였고 오히려 노예를 인간 대접해주면 그것은 그에게 잘해주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지나면서 후기로 가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노예를 이제 방면해주고 자유를 주고 그러한 일들도 다는 아니었지만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이 노예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이제는 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너가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는, 이 요구는 정말 간단한 요구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아무리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빌레몬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친구로 또 형제로 받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게는 빌레몬만의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는 다른 노예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는 당연히 이제 잡혀서 큰 벌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노예가 어느 날 자신의 집에 돌아왔는데 그저 그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형제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가 형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런 정상적인 처벌을 그에게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노예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다른 노예들이 그것을 본다면 이제 노예들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나머지 노예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머지 노예들을 다 방면을 할지, 다 그대로 둘지, 아니면 그러하지 않고 그 제도 가운데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 바로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라는 이 부탁입니다. 또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진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 빌레몬 주변에 자신의 지인들 중에서도 노예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의 지인들은 빌레몬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듯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빌레몬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 복무 시절에는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연천의 GOP에서 군 복무를 했었는데, 그 GOP 그 산길이 정말 험한 산길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병사들을 한 20명 정도 태우고 다니는데, 정말 경사가 너무 험하거나 정말 길이 가파른 그런 곳에 지나갈 때는 이제 병사들 보고 다 내리라고 하고, 차 혼자서 거기 지나간 다음에 병사들은 그 길을 걸어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당했을 때 다 같이 위험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물론 제가 운전을 잘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안전하게 통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병사들을 태우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병사들을 태우고 거기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통과했을 때는 이제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저번에는 저 운전병은 여기 우리 태우고 통과하던데 다른 운전병이 갈 때는 아니 너는 왜 우리를 태우고 통과하지 않느냐, 그냥 가자, 편하게 가자, 이렇게 말이 돌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운전병들끼리 서로 난처해지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말을 맞추고 정말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병사들 다 내리고 이렇게 다니자, 그러한 입장이 운전병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정말 근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주에도 저희 유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모임을 가지면서 정말 그 공과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범 답안이 나와 있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저희 교사들끼리 이제 모여서 생각을 나누면서 저희가 의논을 할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모습 그대로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 이 시대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는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이 아이가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이 아이한테 어떻게 이거를 가르쳐야 하나, 이러한 고민을 저희가 서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빌레몬도
그러한 입장이 물론 골로새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세상에서는 자신의 입장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과 21절에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강제적으로 너에게 오네시모를, 이 종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가 그를 형제로 받기를 내가 부탁한다. 그리고 너가 그를 당연히 형제로 받아들일 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예수 믿는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있고 빌레몬도 사도 바울의 그 권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자신들에게 흘러 들어온 그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은혜의 복음에 얼마나 큰 빛을 진 자들인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서신을 통하여 말씀을 권면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영생교회 저와 성도님들이 저희에게도 흘러들어온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저희가 날마다 기억하며 또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값진 것인지 저희가 날마다 더욱 깨달아가고 그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필요한 일, 또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필요한 일,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저희가 함께 감사 안을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저희의 삶과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이제 보면 교회는 처음부터 문제가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참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였냐면 교리적이라던가 아니면 신앙적인 이러한 일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닌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살고 구제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언급되지 않은 문제들도 참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 속이는 자도 있었을 거고 또 교회 안에 서로 다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참 많이 기록되었는데 그 서신서들이 기록된 이유는 보내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이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런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윤리 또 도덕적인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듯이 교회는 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모여 있는데 교회가 완벽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도 완벽한 자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이라는 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은혜의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됩니다. 연약하고 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한 사람 안에, 그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 안에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그 은혜의 영향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끼치게 됩니다. 그 빌레몬의 희생과 또 관용과 사랑. 물론 희생과 관용과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모든 사람이 다 그것에 공감할 수 있을 수는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마음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빌레몬이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그의 희생, 그리고 관용, 그리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그 골로새 교회 안에서 시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그 모든 것을 다 감싸 안고 사도 바울의 그 요청에 따라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덜 깨끗한 그러한 것보다는 관용하는 마음, 또 감싸 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때로는 더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간음하여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그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무도 그 여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아무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섰었는데, 주님 앞에서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그 여인인데, 그 누구보다도 그 여인을,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그 여인을 가장 미워하시고 원수로 대해야 할 분이 그 여인을 관용하시고 감싸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자 위대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레몬은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였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빌레몬처럼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가 가지고 저희가 감싸 안고 용납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희생이 있는 그러한 저와 저희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저희 모두가 그렇게 되어서 저희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그리고 주님 뜻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희는 때로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흘러들어온 복음은 위대합니다. 그 복음은 은혜의 물결이 되어 저에게 흘러 들어왔고, 또 저희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이며 그 은혜의 복음을 저희가 깨달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대한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강하게 주님의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강하게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인데, 말씀 맞습니다. 제가 실수하였습니다. 제가 실수해서 에베소서라고 타이핑했는데 말씀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저희가 그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사모하며 그 복음을 갖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죄인인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